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일제 35년 동안의 그 역사, 그 일본을 증오하는 역사는 계속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6.25에 있었던 역사는 기억도 안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6.25를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6년 동안 36년이 아니고 사실은 40년이죠. 40년. 1905년 외교권 박탈당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존재가 없었으니까 외국에 연락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이 나라의 비참함 보다가도 3년 동안의 전쟁이 더 비참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가족, 3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의 이산가족, 600만 명의 다친 사람들, 120만 명의 사망을 당한 자. 40년 동안 일제시대보다 이거 더 심각합니다. 왼쪽에 저 사진이 6.25 사변 때 한강철류가 부수뜨려서 폭발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못 가게 했을 때 저 한강에 떨어지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저 무서운 것을 뚫고 도망을 간 것, 피난을 간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도망도 못 가고 한남동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상황은 또 옵니다. 6월 초에 동아시아 컨퍼런스 아마 조선일보가 주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폼페어 국무장관이 왔습니다. 대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이지만 그 다음은 동아시아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일제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완용이를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이완용이만 매국노가 되었는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되어질 때 이완용이는 외무부 장관도 아니고 총리 대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냥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1905년 외교권 박탈될 때 이완용이가 그냥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미국 1년 유학 갔다 오고 2년 미국 대사관이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 미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고 이완용이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그만한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되었었던가 그냥 욕하기보다가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게 낫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구입니다. 5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를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걸 반대했던 선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온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싫어한 김구가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자가 되어져 있는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자마자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점령군,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은 점령군 아닙니다.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던 35만 명의 일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미국이 점령군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해방군입니다. 일제시대에서부터 해방시킨 해방군입니다. 일본 35만 명의 군인들을 만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으로 물러왔던 이 35만 명을 내쫓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미군이 점령군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입니다.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때 있던 미군을 넣고 점령군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미국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다음에 1949년 5월 28일까지 다 철수를 합니다. 미군 철수 다 끝나고 1년 만에 유교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선전선동한 사람은 누구고 데모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식당에 가서 미국소 드십니까? 강우병 걸리신 분 있습니까? 가짜라는 얘기 다 드러났죠? 그때 제가 강우병 소동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죠. 강우병은 일본에서 189건수가 났고 영국에서 240몇 건이 났고 카나다에서 1건이 났고
미국에서는 강구병이 한 건도 없었다. MBC PD 수첩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가짜라고 들통났죠. 얼마 전에는 이 성주 사드 여러분 참외 안 드십니까? 다 튀긴다 그랬잖아요. 전자파가 가짜로 드러났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소금 집에 좀 사놨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소금값이 2배, 3배 올랐다면서요. 바다의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한번 한번 보십시오. 바다의 해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찬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전 세계 위에, 그러니까 바다의 물결이 위에 물결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에 바다 물결은 깊은 바다 속에는 물결이 이렇게 흐릅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중심으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태평양 사이에 일본의 후쿠시마는 저 동쪽에 있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습니다. 저 일본 동쪽에 있는 저 후쿠시마의 물이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데 캘리포니아로 가는 데까지 해양청에서 발표하기를 5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후쿠시마 일본 쪽, 우리 한국 쪽으로 올 때까지 5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저 물이 한 바퀴 도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2만 원씩, 2배씩 소금 비싸게 팔면 그 전부 중국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입해가지고 한국 염전에 뿌렸다가 다시 걷어들이면 국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서해에 있는 중국 원전이 더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원전을 그냥 고정시키지 않고 바다 위에 띄워놓고 만들기도 한다고 그 계획도 세웁니다. 강력하게 원해야죠. 계속 움직이는 원전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문제 터지면 그냥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다 박살나버립니다. 근데 그 위험성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소금 살라 그러면 한 2년 후에 사세요. 그래야 진짜 우리나라 소금 삽니다. 저 해류가 저렇게 흐릅니다. 밑에서 해서 위로 해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위에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밑에 따뜻한 공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태풍이 지나오다가 항상 밑에서 올라오다가 한반도 지나가면서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부딪혀 버리니까 그냥 태풍이 항상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전혀 우리나라한테는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저 원전에 일본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자기들 국민들 앞에서 왜 그걸 방류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6.25 때도 그렇고 구한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단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그것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속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속고 나면 마귀한테 속고 나고 세상에 속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때는 정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다 문 닫았잖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여행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행사들 90% 이상 문 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문 닫아 버리는데 더 큰 사건이 오면
정말로 더 큰 일들, 오른쪽에 있는 저 폭탄이 터지는 일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집에 가서 유엔 질병청 마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엔 질병청 마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엔 마크가 있는 다음에 질병청 기둥이 하나 딱 세워져 있고 그 기둥에 아주 잘생긴 뱀이 이렇게 다 꼬리치고 타고 올라가 나무 위에 뱀이 타고 올라가듯이 뱀이 쫙 있습니다. 유엔 질병청은 절대로 선량한 백성 편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언젠가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엔 뉴스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엔 질병청에서 나오는 뉴스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긴 하나님 시간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는 71회를 중심으로 해서 BC 600년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 끝날 때까지 그 전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첫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골반은 동, 두 다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 그 금은,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골반은 헬라, 두 다리는 로마, 발까지 로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나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흑나라,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 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상의 산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발을 쳤더니 그것이 다 부서지더라. 금이도 은도 동도 철도 흙도 다 부서지더라. 그 돌이 돌의 나라. 그 돌의 나라는 영원하더라.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다 겸손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그냥 짐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아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계속 굴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했는데 왼쪽에는 사자가 두 날개를 갖고 나옵니다. 이거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세 개의 이빨을 물고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나오는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네 개의 머리를 달고 네 개의 날개를 갖고 나오는 표범은 헬라. 그리고 흉측스러운 괴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로마라. 이거 전부 짐승이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전부 짐승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히는 축복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짐승의 나라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71회를 말씀합니다. 71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되어진다. 그 71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71회가 이루어지는데 저 왼쪽에 나오는 큰 뿔 가지고 있는 염소는 저거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뿔이, 이 뿔이 뽑혀지고 난 다음에 뿔이 4개로 나와요. 이 페르시아가 4나라로, 헬라가 이 헬라가 이 4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염소는 바로 헬라예요, 헬라. 좀 전에 제가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말 잘못했습니다. 헬라인데 저 뿔이 바로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뿔이 나오는데 그 알렉산더가 32살에 죽고 나라가 4나라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통치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4나라 중에서 이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그 후손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 밑에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그때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고, 이따가 다시 12장은, 이 오늘 나오는 12장은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예배를 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마지막 일에도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 우상이 들어서게 지고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지고 성도들의 건세가 무너질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회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데, 7일에, 1회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7일이면 49년, 62일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하면 69일에가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이렇게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한 일회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한 일회, 이 7일회의 한 일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 미가엘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참모총장이라든지 청군 천사잖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 중에서도 군인 천사들이 있다면 군인 천사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총 이렇게 다스리는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내 민족 다니엘, 너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좀 찾아보든지 옛날에 있었던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6.1 전쟁도 있는데 그때 전쟁사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때 있었던 군인들이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전쟁 중에 천사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공중에, 전쟁 중에 공중에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역사하고 이 아랍 군인들이 도망을 가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주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주셔서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의 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팔짱 딱 끼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맨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 한 일에가 들어갈 때는 그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기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다. 상상을 초월하는 7년 대환 그 환란이 찾아온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확인했어요?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 요새 며칠 일주일 사이에 이 막 뉴스에 막 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 안 된 아이들이 5,000명씩 뭐 몇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블랙맨이라 그래요. 그 중국어는 뭐 5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에요. 그 애들에게 영주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1대1로 있잖아요. 1대1로. 들어보셨죠? 그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열심을 놓지 아니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심을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 티끌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많은 티끌 가운데서 깨어 영생을 얻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보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냥 나태하게 있지 말고 신앙에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수욕을 받아서 왜 수욕을 당해요? 열심을 안 냈으니까.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돼서 내 죄 다 사해서 나는 좀 열심히 안 내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마음을 풀어놓지 말라는 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풀어놓고 있다가 수욕을 당한다.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릴 때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도 잘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도 잘 벌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도 잘 얻어요. 세상에 권력을 또 가져요. 다른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도 그 지혜가 지식이 몇 년을 앞서가요? 70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 끝나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통 나이 들면요, 60 넘어가면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대명사가 잘 안 외워져요. 대명사가 막 기억이 안 나요. 사람 보면서 맞아 이름이 고작 이제 한 5, 60년만 사용을 하고 나면 그래요. 또 지혜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70이 넘어가면 돈 쓸 데가 없어요. 손자들 이외에는. 그냥 은행에 집어넣고 끝나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명예 몇 년 가겠습니까? 명예는요, 그거보다 훨씬 짧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의 명예를 얻어요. 하늘나라의 부귀를 얻어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어요. 세상 것과 비교하면 클까요, 작을까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지혜자보다는 하늘나라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진짜 지혜는 이 땅에 거 얻는 거 아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는 세상의 것을 공부해서 세상의 돈을 벌어서 세상의 명예를 그거 세상에서 취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는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잠언 1장과 9장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의 지혜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 들어요. 세상의 지혜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 들어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수욕을 당하느니라.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나라의 지혜, 믿음의 지혜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누구에게 숨겨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세상의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숨기고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 뭐 하시더라? 깨닫게 해주시더라. 알게 해주시더라. 저는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저희 집에 제가 경험했던 우리 집에 요한이 생각납니다. 항상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 신앙할 때마다 저는 요한이를 생각합니다. 2돌 지났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가족이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밴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휴게실에 먹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실은 진짜 그냥 휴게실에 벤치 있죠, 그죠? 벤치 의자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만 있어요. 아무것도 화장실만. 그냥 가서 진짜 앉아가서 휴식,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저쪽에 나바다로 이쪽으로 또 가는데 전부 바깥이 사막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죠. 달려고 가요. 그런데 애가 2돌 지난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목말라 물 줘.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2돌 지난 애한테 그랬습니다. 요한아, 물 없다. 지금 이제 물 구할 데가 없다. 가다가 도시 나오면 나가서 물 사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랬더니 알겠냐 그랬더니 2살짜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도시가 나와서 빠져나갈 때까지 물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커보서 똑똑한 것은 뭐라 그랬겠어요? 똑똑한 아빠 나오면서 물 준비하고 나와야지. 하다못해서 주스라도 준비하고 나와야지. 어떻게 어른이 돼서 준비 하나도 없이 나오냐고.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따지고 이건 어린애 아니에요. 그럼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똑같아요. 맨날 사탕 줘도 맨날 받아먹어요. 맨날 초콜릿 줘도 맨날 받아먹어요. 그리고 그 사탕이 그 초콜릿이 제일 맛있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정말로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고 믿음의 지혜자가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뭐라 그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믿음 없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이제는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의 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 그거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절대로 안 돼. 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세상의 지혜는 전부 높여요. 세상의 지혜는 전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어린애들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첫째 지혜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 신앙 갖고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주님 인정해라. 너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으면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나는 일이라. 주님 말합니다. 너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첫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낮추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좁은 길 갑니까? 넓은 길 갑니까? 주님은 좁은 길 가래. 우리 주님은 좁은 길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 말합니다.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라.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예수님은
다해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돼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이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 예하는 길, 아멘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해 본 적, 순종의 길을 갑니까?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은 지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 노방지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 나갔어요. 전도 오늘 노방전도 하던다고 하면 사람들 다 그럽니다. 교회들마다 그럽니다. 그것도 중직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얘기합니다. 요새 그 전도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냐고. 그거 안 듣는다고. 전도 좀 다 버린다고. 그 말 하는 사람이 그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리고 전도를 하십니까? 전도를 하면 깨어있는 지혜자의 신앙입니다. 전도 안 하면 지혜자의 신앙 아닙니다. 그가 듣고 안 듣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가끔씩 김사부 5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의사가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때 상담해 주는 게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담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다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한 적 없습니다. 네 잘하는 거 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주고 보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좋아하는 일을 했더라면, 잘나는 일을 했더라면 아마 못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르면 그게 예수님에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잘나는 걸 쫓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회가 필요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의 현상, 이 7일에 끝나고 한 일회가 남은 69일회가 끝나고 71회째 되는 한 일회가 끝나는 마지막 현상이 무엇일까?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봉합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봉합하라, 이 다니엘서 4절부터 13절까지 여러 번에, 몇 번에 걸쳐서 봉합하라 그러면 다니엘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괜찮아,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고 하늘나라 와서 상 받을 거야. 너 때는 아직 아니야. 그리고 끝난 것이 13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 것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은 누가 자기가 원하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박찬욱 집사님이 추구하는 지식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구하는 지식은 또 따로 있어요. 예, 우리 김진서 집사님 추구하는 지식도 따로 있어요. 각자 전부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쫓아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지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쫓아다니지 말고 믿음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입니다. 보세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쫓기위해서 빨리 다니고 빨리 왕래하며 오늘날 얼마나 빨리 다니며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어갔다 올 걸 차 타고 그냥 휙 갔다 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갔다 올 거예요 아마. 지식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100년 전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1년에 100년에 한 번 지식이 바뀐다 그랬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식이 바뀝니다. 대학 교수들 머리 아플 거예요 아마. 대학 교수들 중에서 흰머리 안 난 사람은 기적이에요.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빨라요. 이게 마지막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현상의 전조입니다. 전조.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건세가 이제 이 마지막 7일에 때 되면 그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리라. 우리 계시록 들으면서 이런 얘기 들었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 들었죠.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가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기로. 이 세상 끝이 언제 다 끝나냐.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3년 반이 지나면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 이것이 끝나야 된다. 먼저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들이 다 무너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 걸렸을 때에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나갈 때에 우리나라 그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19명만 모여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송출을 해라. 그래도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소강성 목사님 같은 분은 19명이라도 모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들한테 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게 못 모이게 하면 마당에서라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광장에서라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잖아요. 권세가 무너지기 이게 뭐예요? 전족이지. 전초예요. 전초. 이걸 다니엘이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 덮어놔라. 너 몰라도 돼. 너는 그때까지 안 살 거니까 너는 몰라도 돼. 덮어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온 세상이 떠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견디라 하면 따라합시다. 견디며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그 지금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지금 요 후반부에 10절부터 13절까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이게 정결해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평안해가지고 돼지처럼 꿀꿀대면서 배만 불러가지고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게 축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축복은 연단을 받아서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아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지식을 쫓아서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매일 드리는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모든 매일 드린 예배를 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3년 반 동안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우상을 세울 때 교회 매일 드린 예배가 폐해지고 교회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도 얼마나 좋아. 우상을 세워놓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19명이라도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향하여 대적해서 싸울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거예요. 1290일이 며칠이에요? 1290일은 3년하고 195일, 거의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그 모든 우상이 세워지고 결론되고. 그리고 기다려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려서 1335일, 다시 말하면 1290일 빼기 1330일 하면 45일이잖아요. 45일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드릴 수 있는 저녁 예배, 매일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 매일 드릴 수 있는 찬양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가 축복이라. 이때가 축복이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너 죽을 때 기다려라.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너 죽을 때를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남은 연수를 평안히 있다가 끝날에는 너 장사 지낼 날에는 내 업을 하늘나라에 축복을 준다. 너 이거 70일의 마지막 한 일은 너는 몰라도 돼. 덮어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지혜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 듣게 하시고 수욕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